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죄인을 사형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목을 목에다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 지는 형틀 현장까지 가게 만듭니다. 십자가 지는 현장에 가면은 목에 걸었던 죄목과 이름을 십자가에다 걸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죄패와 죄목을 십자가에 붙이셨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이 십자가에 붙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때문에 반역을 꾀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그 죄표를 써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죄목이 없는 사람은 당시에 사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죄목을 달자니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반역을 꾀했다고 하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상한 죄목을 예수님에게 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죄목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의 죄였다. 이렇게 죄목을 만들어서 씌운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리저리 물어봐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게 되었죠. 죄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할 수 없이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성난 군중들을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라고 하는 죄목답지 않은 죄목을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든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 지역을 파송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대단한 그래도 정치가입니다. 바보가 아니죠. 예수님에게 왕이란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 그들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죄인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아니, 빌라도 앞에 서면은 다른 죄수들처럼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두 손을 비비든지 하겠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묻는 말을 당당하게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지역의 통치자인데 저렇게 내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을까? 내 말 한마디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이름을 앞에 썼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하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이름 앞에다 붙인 이유는 나사렛은 바로 동네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에 가장 하층민, 서민들이 살았고 다시 말해 빈민가,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빈민촌에 사는 아무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있는 빌라도는 보상을 받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라도는 또 유대인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또
여기 죄 없는 사람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그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폄하하려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처형한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이것을 다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제목을 여기다 써 붙였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요. 1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썼다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냐? 좀 우리가 안 좋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당연히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팻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3개 국어로 쓴 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나 이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인 것을 선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붙인 죄패의 의미대로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 인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곧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헬라어, 로마, 히브리어로 다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한 왕이시죠. 왜 진정한 왕이실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이 혼자서 나는 왕이다, 아무 백성도 없고 가족만 몇 사람 있고 왕이다 하면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땅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왕이신데 그 백성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 빼앗긴 백성들 되찾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백성들이 지금 죄의 포로가 되었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마귀의 포로 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여 되찾으려고 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로에서 구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들을 구하려고 하면 그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때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배도 빼앗기고 포로되어 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 구원해서 많은 돈을 정부에서 그들에게 주고 해적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근한 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에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여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값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주고 희생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처럼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다 부르기 위해서 희생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감격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뒤덮었던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과 같이 참 처절한 환경 속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자취를 따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가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엄청난 채찍은 가차없이 예수님의 온몸을 휘가 맞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쓰러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마귀의 백성에서 뺏어와서 예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 너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은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나는 십자가의 반대길로 간다고 하면 나는 누구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한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도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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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다 묻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라도가 여기다가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에요. 우리도 빌라도처럼 주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왕으로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조롱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을 왕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득 넘치는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길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예수님께 한턱 쓰겠습니다. 성공하면 그 성공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번영과 성공은 왕이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번영과 성공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 비로소 그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되는 거예요. 현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속죄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은, 진정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믿는 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길이 뭔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니라 손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나는 손해보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약아요. 너무 계산이 빠릅니다. 어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 이거 안 지겠다고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마는 바울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원수가 뭔가요? 주님의 원수예요. 내 목에 태워져 있고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인간의 계산 방법, 내 현명한 머리 똑똑한 방법 가지고 굴려가지고 이 십자가 안 지겠다고 버림. 나는 좋습니다. 육신은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다. 목회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꼭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마 똑같은 질문을 아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내게 지어진 십자가니까 짊어지고 와야만이 내게 합당한 자라.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총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하면 죽여 하고 담대하지 살려달라고 손발을 빌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위협에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 붙잡혀 가셨다. 나도 예수의 당이라고 하다 나도 고난당하면 안 되지 하고 피하고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그랬던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아주 모순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사탄이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은요, 그 누구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다 초월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승천,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와 희생과 고난, 어려움 피하지 마세요. 그 고통 안에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250년 동안 10명의 왕이 있다가 죽으면 또 새 왕이 나타나 10명의 왕이 250년 동안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하루아침에 콘스탄티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전 국민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안에 진정한 승리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반대로 가다 보니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지금 너희들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그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